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같이 계속 묵상하실게요. 골로새서는 언제 쓰여진 성경입니까? 누가 썼죠? 네, 바울 사도께서 쓰신 내용이죠.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옥에 갇히셨을 때 두 번에 나눠서 갇히셨는데, 첫 번째 옥에 갇히셨을 때 이 골로새 지역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옆에 있는 에베소, 그런 빌레몬이라는 또 사람에게 쓴 그 편지가 한꺼번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골로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읽으시면 이때 나오는 사람의 이름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가 친숙하게 이 성경, 세 가지 성경을 이렇게 더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제가 영상에 사진을 그 카톡창에 사진을 좀 띄워 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빌립보라는 곳은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죠. 그 지역으로 넘어간 편지이기 때문에 또 조금 위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비슷한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드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편지, 바울 사도의 편지는 첫 번째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편지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48년 정도, AD 48년 정도에 시작돼서 2년, 3년 상간으로 지금 이 성경은 AD 60년에서 62년 정도에 쓰여진 글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편지를 쓰시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쭉 돌아보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편지를 또 갈라디아스까지 쓰셨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또 이 편지들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애를 먹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편지들을 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에 가게 되시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을 저희들이 알다시피 있고요. 그리고 잠시 놓여놨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지방, 크레타 섬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돌았던 것이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뒤에 마지막에 옥에 갇히셨을 때 썼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는 그나마 바울께서 좀 마음이 편안하실 때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에
교회 성도들께서 계신데 이 성도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된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꼭 한 번 더 정리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간결하지만 굉장히 농축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와 깊이를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매진하고 돌진하시는 바울 사도처럼 또 이렇게 내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를 접하면서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또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은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읽지 마시고요. 이 짧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매일매일이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이 짧은 내용을 그것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계속 굉장히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골로새라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바울 사도의 시기적인 거를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꽤 이제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옥에서 쓰셨다 그래서요. 이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 아닐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2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 뒤쪽 부분에서 바울께서 더 무거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뭔지나 잘 모르고 믿는 건 같아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들었던 그 이유는 오늘 1장 24절부터 2장 초반부를 읽으면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가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28절, 29절 그리고 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3절, 4절부터 4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엄청난 보물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것이다라는 말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원어적인 걸로 이렇게 보면은 성숙한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어떤 인격, 완전 성숙한 개인적인 인격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 말이 좀 복잡해요. 워낙 깊은 단어다 보니까 하나 되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 각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바울께서 경고하고 또 가르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28절에 관한 좀 약간 풀어서 해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까?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함인데, 그 온전한 임재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우리가 그런 설교나 성경 많이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알고 있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개인적인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애를 씁니까? 29절에 보면은 나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씨름하듯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내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또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애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은 또 굉장히 2장 2절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2장 2절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28절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표현이죠. 완전한 확신, 완전한 확신을, 완전한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부요함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가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는데 그것은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은 이때까지는 다 비밀이었는데 정말 한정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게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영광을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 그 영광이란 것은 비밀스러운 거, 그 영광스러운 거, 그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이란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또 그 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은 그의 안에 존재하는데,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22절에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복음, 이 튼튼한 믿음의 복음을 더욱더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라고 자기가 확신한다. 근데 자기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골로새 성도님들도 나는 이것에 확신하기를 원하고,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 확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체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이시고 그 열쇠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식과 보물, 우리가 갈고 싶은 모든 지혜와 모든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살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질서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자세히 이렇게 좀 읽어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마나 값싸게 믿나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걸 뭘 깨달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완전 돌파를 해서 바울사도 옆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아직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께서는 이렇게도 철저하게 고난과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감옥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한테, 또 에베소 교인들한테, 또 빌레몬에게 계속 편지를, 빌레몬이 아니라 빌레몬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시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시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골로새서를 읽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지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 에베소서랑 말씀 비슷하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 금방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느껴보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또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을, 또 우리 육적인 가족들과 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 대화와 또 전도를 하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 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깊은 내용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져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 가득히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와 보물과 영광이 얼마나 부유하신지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심오한 일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설교하면 할 게 없었겠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바울의 계속적인 양육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죠.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너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분도 그 사람도 너처럼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께서 지금 애쓴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동시에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깊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읽고 또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경 읽기 문화로 자라나고 또 서로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는 또 기도문을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가족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광야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고 나서 그 광야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저는 물론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보다는 정말 더웠겠다. 250만 명이 이 사막길을 걸으려면 정말 힘들었겠다. 라는 그런 백성의 마음이 계속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백성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이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란 물이 없는 것을 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데 물이 없다고 말하지 그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물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에서도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란 물이 없는 것을 물이 없다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물이 없는 것을 정말 묵상해서 내가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느낀 게 교회를 오래 다닌 교회 식구들이 지치고 나중에는 질겨진다고 할까요? 뭔가 기쁨이 없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광야길을 걸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가족들,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잡버린, 자녀버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걸어가는데, 거인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에서 다시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인이란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것을 말하고 나누고 속상해하는,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기뻐서 사막을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었고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갖고 계신 그 부요함,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갖고 싶은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그 만물이 있는데요. 그 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을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믿으며, 물이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 부요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해 가는 것, 알아가고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어떠합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도 잘 모르면서, 우리도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세상에서 잘 적응할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면서 우리 전도가 먹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안에 계신 그 보물을 알고 싶은 마음,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날마다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물 없는 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요. 그런 보화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밀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근데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허투루 쓰고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힘들게 전달하고 싶은 복음, 고생하며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쓰셨던 이 골로새서, 그리고 또 목 잘려 죽으시면서까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 복음을 듣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명방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알고, 전하고 또 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그냥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성숙하게 인도해야 될 우리의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알맞은 자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알맞은 자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고요. 또 우리 서로 가족들 서로 지키고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배우며 이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물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지치지 않고 광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집중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 그 비밀을 바라보게 될 때 갈렙처럼 또 다음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걸어가며 주님의 보좌 옆에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초보적인 이 복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깊은 보화와 같은 영광과 부유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고 체험하고 누리며 나누는 지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되,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각박한 이 삶에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재정과 건강과 관계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문도 읽어주시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세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